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주님께 여짜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백성답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나누어 사람들과 사귀며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 우리의 희망을 주님께 다 맡기고 무엇이든지 주시는 대로 이것이 내게 복됨을 알고 그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주체가 되어 주님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는 모든 공동체들이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건강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병원에서 그 치료의 일을 멈추고 강건한 몸으로 나와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도 이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는 자녀들도 거룩한 물질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한 모든 나라와 열방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열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매일 읽고 듣는 말씀, 우리에게 새로우며 또 새롭고, 이 새로움이 오늘 우리로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간만에 담백한 십자가가 제 손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복잡한 세상이지만 이 하루 그리고 이 한 주를 담백하게 그렇게 아주 홀가분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35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도 이번 주면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도 계속 묵상을 정말 성실하게 잘 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해 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전 그 기능이 본래대로 돌아오다, 그러니까 성전의 참모습을 찾다, 뭐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훼손된 것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이윽고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천명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사실 성전에서의 매매는 먼 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소에서 필요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부패한 지도층과 상인들에 의해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 남게 된 것입니다.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다고 하나 세속적 목적을 추구할 때 신성한 곳조차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곳으로 변질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약한 자들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조차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순절 때면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성전의 제기능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전에서 판매되어지는 이런 상행위가 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때만이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누적되었던 잘못인데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너무 만성적으로 해와서 자리가 굳어진 상태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일 줄 몰랐습니다. 위에 어른이 딱 잘라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대제사장이 근절하고 싶겠지만 제일 큰 힘은 거기 있겠죠. 그런데 또 엮여진 상인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이 어떤 그런 기득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 용단 내리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연관된 것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힘과 권력 앞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절대 나설 수 없는 구조와 형편. 이럴 때 결국 주인이 나서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야. 대제사장이 아니고 여기에 깃들고 있는 장사꾼들이 아니야. 누굽니까?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결국 주인이 직접 나서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성전 청결 사건.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이 집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거기에 깃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의 집도 아니고 성도들의 집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누구의 집처럼 보입니까? 성도들의 집처럼 보이죠. 그들에게 기득권이 전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해 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 교회가 시키는 대로, 그 교회가 했던 대로. 주인이 누굽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 아니죠. 항상 성도들이나 목사님이나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의 이런 몹쓸 구조를 지적하는 듯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주님의 교회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좀 더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이후로 주님의 것이라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이라고 새 사람이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처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가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 고백하십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해서 얻은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게 있겠지만 뭐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유산을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도록 그렇게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기도문 마지막을 고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면 허투루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진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이 성전을 어떤 목적을 두느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장사를 하는, 여기를 통해서 뭔가 그런 걸 얻는, 뭐 같은 성도들끼리 뭐 좀 서로 돕고 그러는 건 뭐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연합회나 어떤 큰 행사에 서로 막 그런 연합회와 관계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가게를 홍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막 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굳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도가 지나친 건 아닌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곧 내 마음과 우리 교회와 사회를 나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성전에서 나오는 오늘 맹인과 저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어디서 나온다? 성전에서 나옴에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성전에서 맹인과 저름,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양을 사러 갔겠습니까? 비둘기를 사러 갔겠습니까? 주된 목적은 뭐죠? 기도하러 간 거죠.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 다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벌어들인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상이 충만했던 시대니까.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 하소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치유를 받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에, 그래서 세상살이 속에 참 부패해지고 그리고 추악해지고 나약해진 우리가 새 힘, 성결함을 얻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채찍을 휘둘러 내 마음에 알량한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성전처럼 내가 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빼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싸그리 몰아내고 내 안에 보지 못하는 것과 저는 그러한 장애스러운 나의 마음, 나의 부족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애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장애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장애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 내 교회, 하나님의 집처럼 이런 자들이 기도하고 회복을 얻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됨을 알면서도 세속적 추구로 인해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뺄 수 없는 것들을 빼고 내가 몰아낼 수 없는 것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것이 회복되어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서 고쳐주신 주님의 치유함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